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있는 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태양과 지구가 있는 것? 태양계. 태양계를 품고 있는 것이 은하계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 은하. 영어로는 밀키웨이 갤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 우리말은 뭘까요? 순 우리말은 네? 미리네. 우리 은하, 은하수, 미리네. 미리네 아파트 있잖아요. 앞산 가면 미리네 아파트. 미리네는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태양계는 그 중에 변두리 아주 조그만 데 그냥 붙어 있는 조그만 별입니다. 조그만 성단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조그만 무리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감이 안 오죠? 1977년에 미국 나사가 보이저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죠. 현재 46년째 보이저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걔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저 1호가 1시간에 가는 거리가 6,500km랍니다. 1시간에. 근데 이 보이저 1호가 1시간에 6,500km 가는 이 보이저 1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8억 년입니다. 18억 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우리 은하는 정말 많은 은하계의 한 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개를 건너는데 18억 년이 걸린대요. 6,400km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1918년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이 갤럭시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24년 이 주장이, 이론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에드윈 허블. 우리 잘 알죠? 허블 망원경. 그 허블이 1924년에 깼어요. 아니다. 더 큰 은하가 따로 있다. 지금 밝혀진 바로는 우주의 크기는 그냥 우리가 밝혀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0억 광년이랍니다. 400억 광년,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넘는데, 2조 개가 넘는데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2016년에 발표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우주는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정말 끝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로 바꾸면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오리온 성단을 만드시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별들을 그 수요대로 만드시고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편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살던 시대에 별이 한 수천 개밖에 못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세면서 그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왕궁을 거니면서 별들을 보면서 주님, 내까지 게 뭔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시고 양칠 때 그 보던 별을 내가 왕이 돼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뭔데? 저 별일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통치, 그 방대한 지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이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뭐가 답답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북 청도에서 네 남매를 둔 어머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네 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10대부터 이웃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보기만 하면 늘 어머님이 평생에 깊은 걱정과 염려거리였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성인이 된 아들이 직업도 없이 방구석에서 틀에 박혀서 TV만 보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격분해서 어머님을 의자로 내리치고 흉기로 7번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어머님이 칼에 찔리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아들의 등에 대고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나가라. 도망갈 때 잡힌다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아들아, 피 묻은 그 옷은 갈아입고 나가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범죄자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바울이 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는 강하구나. 너희는 존귀하나 나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너희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얘들아,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를 낳은 아비로서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를 잘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너희는 담대하잖아. 너희는 예수를 모르니까 스스로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늘 핍박을 받고 매맞고 정처없고 목마르고 헐벗어. 예수를 아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야. 야단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꼭 만나기를 바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중에 영적 아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동력자에게, 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을이 되는 존재, 예수 때문에 비천하고 늘 수고하는 존재, 예수 때문에 늘 더럽고 찌꺼기 같은 곳에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늘 존귀하고 내 자존심은 늘 지켜야 하고 난 사람들이 나를 늘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구도자죠. 오늘 도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교인들은 오늘도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칼을 들고 들어옵니다. 칼같이 기도하고 칼을 들고 동역자들을 대하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 말은,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내가 칼을 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소유를 따라다니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절대자의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짐승으로 짓지 않았다, 너희를. 지적인 능력을 줬다.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해라. 응답해라. 하나님의 굉장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성과 도덕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다는 겁니다.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은하계를 만드시고 성운과 성단을 만드신 절대자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하려면 그분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자매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맛있게 먹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친밀하지 않다는 말이고, 아직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한다는 말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은 히스기야와 같이 너 이제 죽어,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목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까요? 기도가 최선이라서 그렇게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움직이라고 기도 안 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그분을 닮게 만드세요. 상황 가운데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커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없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대가 지불은 하지 않겠다. 나는 영혼 구원하지 않겠다.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마라톤 출발점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스탑. 그것만 이야기해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 교회만 편하게 쉬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움직이기 싫어. 대가 지불하기 싫어. 그냥 그 사랑만으로 살래. 하나님이 아프든 말든 난 상관없어. 여러분, 몸이 편해야 건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몸이 불편해야 건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편하면 성인병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했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사역하려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움직이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봤는데 광야에 있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 가운데 뜰기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타요.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나는 김누구누구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친밀함이 중요한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타고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누구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너 누구니? 넌 이름이 뭐야? 그 다음의 질문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의 질문은 가룟 유다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친구여라는 말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금을 받고 팔아 넘기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군지 표시해 주려고 예수님 앞에 온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는 말도 안 되는 부름입니다. 친구여, 이 말은 사랑하는 친구여,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왔든지 행해라.
여러분,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세상의 문학은 인생의 소풍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러 교회에 왔고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야? 무엇을 하러 왔어? 네 믿음대로 행해.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소유를 누리려고 왔습니까? 인생을, 시간을, 내 청춘을 팔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 모두 후자겠죠? 내 청춘을 팔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어떤 이름을 말할 겁니까? 제자 안목에, 성도 안목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으면 친구요, 형제요, 무엇을 하러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무엇 하다가 왔어? 내 앞에 무슨 일 하다가 왔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열심히 돈 벌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휴가로 미국에 있다가 그냥 사고로 죽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김아목에, 최아목에, 이아목에 이름도 많습니다. 그냥 흔한 그 이름 하나 될 겁니까? 난 제자이며 성도인,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온 최종길입니다. 주님, 저 기억하시죠? 대구 보고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자 최종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핑계는 너무나 많아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면 죽은 이유는 5만 가지, 수만 가지, 100만 가지, 수억 가지 겁니다. 이제 그만 미루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 구원열차를 타야 될 때입니다. 구원열차 타서 재료를 막 떼고 구원열차를 가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은하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라고, 기도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죠. 기도만 계속하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에 표대가 없다는 말이고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기도하고 응답되고 기쁘고 즐겁죠. 이제는 구원 열차를 타세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무슨 일이든 뭔가 하세요. 그래, 기도가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